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건네는 이 인사 말들을 같이 나누었죠. 이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여성 일꾼이 있었고 이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또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고 했어요. 헬라인이죠. 헬라인도 있었다고 했어요. 또 어떠요?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 귀족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일은 환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고대 그 2000년 전에 교회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때요? 오늘 말씀도 이제 인사말을 건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보낼 때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성의 아주 그 관리 같은 사람, 이 재무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신분이 꽤 있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 교회에 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교회 교인으로 등록돼 있다, 여러 사람들이 등록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교제하기를 바랬고 또 그 인사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된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교제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는 일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개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산물로 교회를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신앙생활도 개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도 부산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내가 어떤 계층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지역에 있고 어떤 나라 사람이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여러 이 계층으로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내가 생전
교류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저 유대인, 저 이방인, 저 지역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같이 서로 다르고 서로 반복하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한 몸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진리의 그 사실이, 그 교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일도 제쳐두고 좀 이제 미뤄두고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 이제 옛날 사도신경에서는, 옛날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교통이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를 나눈다. 우리가 한 몸된 교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맺음 인사를 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자. 우리도 너희에게 무난하지만 너희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고 인사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아주 이제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는 게 이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인사, 거룩한 교제가 뭐겠습니까? 뭐 만나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거룩하지만, 지금 뭐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맞춤, 인사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는 인사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교회가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교회가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놀고 같이 뭐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거 해도 그거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 교제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죠. 무엇이 구별되냐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의 교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걸 얘기했나요? 이 세상의 교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무언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교제해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어울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과만 교제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해야 된다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외쳐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여기에 지나지 않아요. 내 유익에 맞는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과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죽었고, 그렇게 살던 우리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내 취향과 맞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랑 맞기 때문에 나랑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고, 그 피가 이루신 일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모든 인사와 교제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모여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그 모여서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냐니까 원래 자연적으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은혜가 없었다면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제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제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이 거룩한 교제를 더 풍성히 나누도록 애쓰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깨지 말아야 돼요. 이 교제를 소홀히 하지도 않고 교제를 깨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제를 견고하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고 힘써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교제를 깨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 교훈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거룩한 교제를 깨고 교제를 깨는 것에 대해 가장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르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교제를 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떠나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모자른 거 다 괜찮아요. 근데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훈을 거슬러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 교회의 교제가 깨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늑대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분별하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거스르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까? 그렇죠. 사실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부터 복음을 거스르면서 살았으니까 왜곡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단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런 이제 사실 이제 이단보다 교회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너무 어려워지겠죠. 교회에 큰 해가 되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악하죠. 이 신천지 이단은 진짜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단들보다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 몰래 숨어 들어오잖아요. 원래 이단이라면 좀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데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유사 이단들이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인터콥 같은 이단들, 유사 이단들, 이단인 것 같은데 이단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신천지는 이름만 들으면은 벌써 어때요? 저기 나쁜 곳이다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신천지 딱 이름만 나오면은 저기다 피하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터콥 같은 분류가 이 분들이 왜 위험하냐니까 피하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 인터콥식의 가르침, 이런 어떤 성경적인 배움,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유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콥에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랑 그렇게 다른 게 없거든요. 너무 많이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 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인터콥에서 하는 말들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 오는 강사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커서도 그들이 하는 주장이 왜 잘못됐고 그게 왜 이단적인지 말할 수 없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결국에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건데, 아주 심각하게 복음을 누그러뜨리는 건데, 이걸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게 되는 이 현실이 지금 이게 이제 만연화되어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진작 분리했었어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같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또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 복음을 거스르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그냥 일반 도덕 상식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방역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지금 하면서 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일반 상식도 없는지, 도대체 고등학교까지 나온 게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일반 상식이 없는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그냥 정말 저도 읽으면은 좀 대화하기 싫겠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또 비웃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얘기들을 기자들 불러놓고 하는데 얼마나 참 교회를 이런 광신도 집단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현상들보다,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없다고,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은. 누가 이제 뭐 주일에 와가지고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강점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진 않지만 또 어때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저 이 처음 전도할 때만 필요하고,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능력이 없고 효용이 없는 어떤 그냥 이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집에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처음에는 되게 기쁘고 그것 때문에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나중에는 그게 집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그 가구, 그 새로운 어떤 제품, 그것과 같이 복음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저기 뒤편에 이렇게 장롱 속에 넣어두고 나중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걸 새로운 걸 더 사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쁨, 새로운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면서 마치 복음을 잊어버린 구식인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미혹되는 이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말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야. 미혹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을 잘한다는 거야. 말을 잘한다는 거야. 제가 유튜브 보면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말 이상한데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분들은 쇼핑 그런 거 하면은 홈쇼핑 하면 잘하실 것 같아.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진짜 그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르게 말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는 좀 없어요.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바른 진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재미있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중한 얘기니까 또 진중한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또 말을 그렇게 화려하게 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거나 또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거스르는 교훈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거, 뭔가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아는 것이고 또 거기 그 지식을 그 지식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추상적으로 알아도 다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사용되는 단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가르칠 때 성경을 근거로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해석이 복음을 왜곡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사람, 이 화려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서 가져와주고 그걸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체계적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를 해도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틀린 얘기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도 그것도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거야. 이 체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1, 2, 3, 4로 설명하거나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 지식, 이 누구나 중구난방으로 하는 모든 이 난잡한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맞는 얘기구나 하면서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때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한 주 설교하시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설교에 반박되는 설교를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 체계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그거에 맞는 얘기고 뭐가 반대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거는, 단어를 안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그 단어의 반대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히 알아야 돼요. 뭐가 참이고 뭐가 이 참의 거짓인가.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누가 유튜브에 혹시 좀 참고할 만한 신학적인 자료가 있는지 누가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있는지. 근데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잘못된 걸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시는 분도 이상한 걸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개만 참고 봤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유튜브에 그런 미혹들이 많아요. 아주 이상한 신학 지식을 참인 것처럼 이 화려한 말로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것.
근데 이제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종종 듣는 얘기가 유튜브 때문에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어요.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고 욕망, 그런 이 열심이 있어가지고 주중에도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아주 얼마나 화려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단 사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열심히 있어요. 순수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지식의 구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이것도 이거야, 이것도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흘린다는 거죠. 다 미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로마서 얘기할 때도 단어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왜 이런 순서로 말하는가? 왜 이 구조가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뭔지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혹당하게 되는 경우는 이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사실 이 환경의 영향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이 다수고 정상이 소수면은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전에 저 이런 걸 실험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EBS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거스르기가 힘든지를 실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니까 한 명만 실험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실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이제 관찰하는 건데 어떤 한 교실에 이렇게 수업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약속이 돼 있어요. 뭐냐니까 그 사이렌, 그 경고등이 있잖아요. 이 화재 경보등이 울릴 때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실험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이 실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 대다수가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그 실험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대다수가 행동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충성되게 해서 자기가 이제 시대를 거스르고 사람들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인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부분의 동력이 뭐냐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미혹이 이런 유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을 내자, 조금만 복음을 더 중심적으로, 복음을 더 끌어안고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다수가 대충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경건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렇게 유별나냐? 너 혹시 광신도 아니냐? 조금만 성경에 나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유별나다고 여기고 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말들,
그런 식의 풍토를 조장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의 아주 완곡한 표현이 뭐냐면 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목사 돼야 돼. 장로 돼야 돼. 집사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인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네가 유별난 거야. 나도 정상이야. 열심히 안 하는 나도 정상이야. 내가 그냥 보통이고 나는 그냥 표준인데 네가 유별난 거야. 그래 너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 해. 나는 보통 믿는 사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신자의 계급과 신자의 믿음을 구분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은 특별한 거고 대충 사는 내가 보통이야.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적은 곳은 경건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아갈 때 주변에 신실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신실한 자들이 많이 없으면 대충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배반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기고 다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보통인 사람 이렇게 신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벌써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런 미혹이 우리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조금만 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유별난 교회라고 여기는 거죠. 조금만 더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 전통적 가르침대로 사도적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우리 시대의 어두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교리를 따지거나 가르침을 점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수가 같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으니까 다수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질적으로 보이고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주 가끔씩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만 맞고 다른 교회는 뭐 틀린 거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저는 좀 억울하냐면 제가 뭐 다른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꼭 가끔 있어요. 뭐 제가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만 맞는 거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나온 것대로 조금씩 더 해보자. 오히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부족하죠. 더 해야 되는데 한 100이면은 지금 0.5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약간 좀 이제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만 맞습니까? 다른 교회는 뭐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다른 교회 틀렸다고 했습니까? 지지난주 설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교회예요, 공교회. 다른 교회랑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조금만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면은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것만 맞냐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반감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 모르고 오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해서. 제가 이제 공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이 지역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어떤다고 했어요.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사실은 전체 교회에 보면은 소수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해온 것들을 유지하는 게 지금 아무리 유별나 보이고 약간 소수처럼 보일지라도
공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외면하고 안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로 보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우리 시대의 상황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간직해오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 지켜온 복음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꼭 그것만 맞는 말이냐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시대,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이 순진한 사람, 악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이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둡고 어려워진 일의 배후에는 항상 이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복음을 떠나라. 복음 없이 살아라. 복음은 처음에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배우지 마. 더 알 거 없어. 다 알잖아. 왜? 지겹지도 않아? 왜 또 복음이야? 뭐하러 또 해? 딴 거 더 소중한 거 많어. 지겹지도 않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사탄에게 있어서 복음은 재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가 망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배우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자기의 실패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힘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자기의 실패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사탄은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등한시 여기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뭐냐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8절에 나오는 그 순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순진한 사람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 악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영어로는 이제 나이브한 사람, 이런 거죠.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는 미덕일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 상황이 순진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시대는 이 미혹당하기 너무 쉬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스르면서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순진한 게 사실 그렇게 큰 미덕은 아니죠.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쉽게 속으니까 손해를 보자마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오늘날 전문 용어로 그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 호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잖아. 내가 호구 됐다고 하면 나도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호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호구가. 지금 미혹하기 너무 쉬운 시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루빨리 순진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무엇이 복음을 대적하는 삶인지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더 지혜로워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따르는,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지혜로워지고 복음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에는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더 미련해지고, 왜냐하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시간을 많이 드리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나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쓸수록 선한 일에 그 노하우가 쌓이고 지혜가 자라나죠.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을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도 더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도 마찬가지죠. 그 일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소한 것에 지혜로워지고 악한 일에 지혜롭게 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를 쌓아가지 않는다라면, 이 복음에 충성되는 일에 더 뛰어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의 시대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복음을 떠나는 일이 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일을 당연시 여겨요. 자연스럽다고 여겨요. 그래서 권면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 복음을 떠나는데 왜 유별나게 나만 이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온갖 곳에는 다 시간을 쓰면서 정작 복음을 배우고 복음대로 사는 일에 잘하지 않는다라면 영적인 호구가 되어서 나중에 슬피 이를 갈고 한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핸드폰 호구 되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핸드폰 파는 데 가는데 거기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싸다. 근데 옆에도 뭐예요? 여기가 제일 싸다. 너무 혼란스러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모순인데, 그죠? 분명히 모순인데, 우리 당장 저희 거리만 나가도 그 거리를 맞대고 그 모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싸다. 그래서 딱 가보면은 딱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거 분별을 못 하겠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다 핸드폰 살 때 호구가 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하죠. 그 사람과 가면은 든든하게 여기가 싸다 저기가 싸다고 해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아는 거기를 향해서 바로 가죠.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 미혹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또 어쩔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알고 왔을 때 알아요. 뭐가 참인지 알아요. 그때 우리가 그 호구의 숲에서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미혹하는 시대가 이 수없이 이 진리에 대해서 핸드폰 장사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혹을 이겨내려면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 같이 갈 교회가 필요하고, 진리를 우리 자신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진리에 충성되게 살아가야지만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것만 보게 되면은 정말 나 한 사람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무서운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20절의 약속,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 두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게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힙니다. 근데 이제 뱀은 어때요? 뱀은 머리를 밟히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 손이 있어서 뭐 손을 쓰겠습니까? 발이 있어서 발을 쓰겠습니까? 뱀은 머리를 밟히면 그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사탄의 머리가 상합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미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리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일은 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둡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알아야 돼. 이 상황을. 지금 뭐냐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승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순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쟁의 시기예요. 전쟁의 시기에 누가 쉽게 믿습니까? 누가 쉽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쟁의 때에 순진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약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기라고. 지금 싸워서 이 승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멀찌감치 물러서 있어서 아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망하지, 이렇게 비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와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근데 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배우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이 복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정예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냥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예로 부르신 게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혹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 또 얼마나 또 주님의 큰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로마서 말씀을 맡기시고 이거를 지켜라, 이거를 전수해라, 이거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훼손하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내라 라는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혹이 심한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철저히 배우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름 없는 자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배우고 있잖아요. 복음을 붙들고 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복음만이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뭐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고 아직 성장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재산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고 이 복음 하나가 주님이 주신 모든 답이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주님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그 능력도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부족해서, 다른 것이 답이라서 지금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뭐 배우자가 없어서 우리 삶이 피폐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삶이 피폐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을 이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이 개인이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나 한 사람만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미혹의 시대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복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분량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지금 저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도도 해야 되는데 미혹당하는 사람도 구출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나 한 사람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그런 마음 먹다가는
나도 무너지기 쉬운 시대인 거죠. 어떻게든 나와 함께할 사람들, 어떻게든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나도 위로를 얻고 나도 안위함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다수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가족의 경건을 세워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이 믿음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했던 개인도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은 이 바라는 소망이 뭐였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도 저 사람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그 배우자가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남편이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니까, 요즘에는 그냥 보면 그냥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자체가. 사실 결혼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수단인데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 신자로 길러내는 일이 신자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이 하나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없고 요즘에는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결혼하는 목적이 신자나 비신자나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주님을 많이 떠나요.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도 그런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신앙적으로 더 냉소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냥 그 부부가 결혼 자체가, 가정 자체가 신앙이 한때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신앙인데 그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듯이 교회 출석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런 부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교회를 향해 반감만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모태신앙의 문제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정작 신앙이 없어. 왜냐니까 부모님부터가 옛날에 신앙을 떠났거든요. 부모님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부모가 강제적으로 어떤 습관이나 문화를 전해줄 수 있어요. 뭐 교회 문화, 교회 나가는 습관 이런 걸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자신도 신앙이 식었기에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증오하는 마음들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 각자가 배울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부부끼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가르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부부가 살아야 되죠. 부모가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때로는 말보다 태도를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부모가 정작 무엇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지, 정작 그 자신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본받으려고. 그 자녀들의 어렸을 때 삶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부모의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지켜보잖아요. 그때 이제 알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대하는지, 그냥 어떤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경건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순진하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될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성인도 쉽게 미혹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더 미혹하겠습니까? 시대는 항상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신이 경건하지 않으면서, 그 자신이 세상을 본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 시대의 요구에서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문화는 제가 보면 성인들의 가장 안 좋은 문화를 아이들이 먼저 본받고 자기들이 먼저 실천하는 문화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나이브하게 순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과 각종 놀이에 중독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로 길러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제 자녀가, 제 이나가 뽀로로 인형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저 아이를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하는 아이로 길러내야 되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에 그만큼 유혹되고 미혹되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아이에게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으로 보내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수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일을 좀 잘해봅시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외국은 좀 이렇게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할 때 그런 게 하나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반지를 결혼 반지로 이렇게 주면서 청혼하는 모습들을 제가 옛날에는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에게 물려주고 부모가 또 그 자녀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면서 대대손손 그 반지를 통해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지속되는 가치가 있고, 누구나 한 시대를 살면서 후대에 무언가 전수해주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래된 것은 다 버리고 전부 다 새 것으로 치장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헌 것이라고 여기고 자꾸 새 것으로 치장하려고 해요.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때만을 위해서, 자기가 다 쓰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후손에게 이 복음과 이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집 한 채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한몫 재산 물려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작 그 자녀가 지옥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모라고 살 수 있고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 삶이 뭔 의미가 있고 뭔 재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제가 이제 보니까 44번째 해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나누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간직하라. 그러면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너희 교회가, 너희 개인이, 너희 가정이 능히 견고하게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시다. 로마서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이 로마서 말씀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칩시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배우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 또 앞으로 주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교회, 그런 복음에 충성된 교회를 우리 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충성되게 살아가고 더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